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 보면서 우리 무엇을 보든지 그분을 통해 이 카드를 가지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 사람을 보시면서 무엇을 보든지 그분을 통해. 네. 혹여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인사하진 않으시겠죠? 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기꺼이 용납하며 이해하며 용서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네, 그 마음으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은 확고한 부르심에서 배어나오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설교 제목을 섬김 너의 입장에서 바라보라 라고 바꾸었습니다. 원래 설교 시간이 30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는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한 오늘 설교 이후에 이어질 1대1 제자 양육 수료식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묵상 포인트를 조금 바꾸게 되었습니다. 설교 제목을 조금 바꾸었는데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내와 연애할 때 이야기입니다. 함께 사역을 했던 저의 동기 교육전사님이 지금 아내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교육전사라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장소를 잡아야 되는데 외식을 잘할 수 없었으니까 이왕 식사 자리를 마련할 거 내가 좋아하는 식당으로 잡아서 내가 그동안 못 먹었던 것도 먹고 소개팅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잡았습니다. 그 식사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네, 짜장면집 아니고요. 바로 제가 좋아하는 오리집입니다. 네, 오리집으로 식사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남의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그 다음날 저의 전화기에 불이 났습니다. 소개팅을 소개시켜준 그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한 것입니다. 드디어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전사님 식사 장소 혹시 오리집으로 하셨나요? 하면서 걱정스러운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네,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오리집으로 소개팅 장소를 잡았다고 얘기하니까 당장 장소를 바꾸시라고 저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다시 식사 장소를 아웃백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아웃백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소개팅을 해준 전사님의 이야기를 따라서 아웃백이라는 그 스테이크 하우스 집으로 약속 장소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네? 맞아요. 제 입장에서 상대방 특별히 소개팅 십자가에 제가 못 박아야 되는데 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오리고기 좋아하니까 평상시 못 먹으니까 이왕 먹을 거 그날에 같이 먹고 얼굴도 보고 이 마음으로 잡았던 것이 저의 잘못이죠. 네, 저의 실수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장소를 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총각 우리 또한 우리 자매들 있다면 이 점 잘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웃백에서 소개팅을 한 이후 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게 됐죠. 그러니까 잘 만나고 나서 연애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내에게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오리집에서 나를 만났다면 나는 당신이랑 사귀지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 한 번 소개팅을 한 형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도사님의 말을 너무너무 잘 들은 것이죠. 만약에 바꾸지 않고 자매가 가기 꺼려하는 냄새가 많이 나는 그 오리집에서 식사를 했다면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지 못했고 더 좋은 이거는 못 듣는 걸로 해주시고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 배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효율을 따지고 유익을 따지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의 눈으로 상대방의 생각에서 한번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 내용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의 실수, 마르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마르다가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분히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38절 그리고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 바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각별히 삼남매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이 마르다 입장에서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끼 정성스레 차려 드리는 것이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일이고 섬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나오는 준비하는 일, 일하게라는 이 단어를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 디아코니아는 디아코노스에서 유래하였는데 식탁이나 다른 천한 일에 시중드는 집사, 종이라는 뜻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최고의 섬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나 종이 식탁에서 주인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비천한 일을 자기 자신은 최고요, 최선의 일이라 생각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르다의 그 자신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동생 마리아가 하는 모습을 보면 마르다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이런 싸가지 없이 언니는 지금 열불나게 지금 식사하고 지금 국 끓이고 전 부치고 지금 죽으라 고생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한가하게 말씀을 듣고 있으니 지금 언니인 마르다 입장에서는 죽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반응은 오히려 냉담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초대하고 맛있게 음식을 준비하는 자신을 나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일로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가지 일은 당연히 바로 마리아처럼 그 음식을 준비하는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이 마르다가 하는 그 일에 대한 정의입니다. 분명히 마르다는 자기가 하는 일을 디아코니아, 섬김이요 봉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르다가 하는 일을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표현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네가 하는 그 일은 섬김이나 봉사가 아니라
많은 일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 일은 우리는 섬김이요 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대방이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한 배려 없이 하는 그 모든 일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디아코니아, 섬김이나 봉사가 아니라 많은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묵상의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원하는 일을 먼저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그들이 길 갈 때에,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지금 사순절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죽음의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점점 십자가에 못 박혀 올 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일을 아무렇지 않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굳게 결심을 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무엇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무엇을 가장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무엇을 할까요?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진수성찬을 먹을까요? 그동안 가지 못했던 여행의 장소를 갈까요? 아니죠. 대부분의 인종을 낳던 분들이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용서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동안 자녀들과 아내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지 못했던 그 소중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유언을 남기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유언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하나라도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입장은 내버려 두고 지금 내 입장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영접해서 식사 한 끼 맛있게 차려주는 그 일이 더 우선이요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것이 섬김이요 봉사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치유 사역들이 누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11장부터 24장까지 치유 사건은 딱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더 우선시했다는 것을 마지막 이 사순절 기간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루살렘 그 길에서 우리에게 극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원하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마르다의 큰 실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장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밥 먹는 것보다 좋은 데 놀러 가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들어준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바로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칫 오해하면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주방봉사, 주차봉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그 다음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미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전 단락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재차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너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율법 교사가 다시 자기가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나는 옳은 사람이고 나는 선한 사람이며 의로운 사람임을 증명하고자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9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아멘. 철저히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율법 교사에게 질문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이웃을 정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으로 예수님이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이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으로 새로운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정한 섬김과 봉사가 무엇일까?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일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섬김이요 봉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일은 비록 하찮은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최고의 섬김이요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못 박힘의 죽음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33년의 그 삶을 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 울부짖어 고통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지만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도 기꺼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섬김이 최고요 최상의 곳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기꺼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수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동반자, 우리 양육자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동반자, 내가 원하는 양육자, 그렇게 율법 교사처럼 우리들은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착하고 말 잘 듣고 숙제 잘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내가 원하는 동반자요 양육자로 내가 원하는 내 옆에 있는 성도로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어떤 일이든 디아코니아, 봉사요, 섬김이 아니라 여러 많은 일들 중 하나로 치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 모 권사님 두 분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날 힘겹게 교회를 섬기셨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30년 동안 또한 수십 년 동안 묵묵히 교회를 위해 섬기며 봉사해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일을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생이 아니라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30년 동안 그렇게 남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묵묵히 그 힘든 일을 섬기며 나아갔는데 그 일이 고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눈물겨운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들도 있는데 그 일은 결코 고생이 아니요 기쁨이요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충일교회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일에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1대1 제자 양육, 우리 동반자 17기, 그리고 양육자 15기를 수료하시는 여러분들, 서두에 말씀드린 저의 소개팅 이야기처럼 내가 좋아하기에 그것이 효율적이고 그것이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봉사여 그것이 섬김이라 이야기하며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로 섬기는 그 일들, 동반자 양육자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며 섬겨야 될 그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이 즐겁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면 내가 즐겁고 남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혹이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주목해야 합니다. 섬김은 너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상의 삶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